저는요 역대하 13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마아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정예군 40만 명을 이끌고 싸움에 나섰고 여로보암 또한 정예군 80만 명으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린다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온갖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니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당해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아서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너희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다윗의 후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의 주제에 넘게 맞서고 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다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아주 대단한 줄 아는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아론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처럼 너희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돈을 충분히 들고 가서 값만 치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우상들의 제사장 말이다. 하지만 유다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분을 최신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다. 우상도 최신인가 봐. 확실히 검증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레위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날마다 아침과 저녁 기도 때 하나님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깨끗한 상에 각 구운 거룩한 빵을 차려내며 밤마다 금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전투 신호를 보낼 태세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절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 아비야가 말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그들을 기습하게 했다. 유다 앞에는 여로보암, 뒤에는 복병이 있었다. 뒤를 돌아본 유다는 자기들의 앞뒤로 공격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 군은 유다 군 앞에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비야와 그의 병력은 이스라엘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 이스라엘 정예군 50명이 죽었다. 50만 명이 죽었다. 이스라엘 군은 무참하게 무너졌다.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였다. 유다군이 힘들지 않고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이 패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반면에 아비야는 번성했다. 그는 14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22, 딸 16의 한 가문을 이루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역사, 곧 그의 언행은 예언자 이또가 쓴 연구서에 기록되어 있다. 14장입니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다.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신성하게 여기는 돌기둥을 부수고 음란한 종교의 목상들 아세림을 베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삶의 중심을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두고 율법대로 행하며 계명에 따르도록 했다. 그가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이방 산당과 제단들을 없앴으므로 나라가 평화로웠다. 그 땅이 평온하고 전쟁이 없어서 아사는 튼튼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셨다. 아사는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 땅이 평온할 때 든든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성벽, 망대, 문, 빗장으로 성읍들을 요새화합시다.
이 땅이 이처럼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튼튼히 하고 번영을 누렸다. 아사의 군대에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사람 30만 명과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베냐민 사람 28만 명이 있었다. 그들 모두 용감한 군사들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와 전쟁을 벌이려고 100만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아사는 그에 맞서 바레사 근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거기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한낱 인간들이 주께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물리치셨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용사들이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에티오피아 사람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유다는 많은 전리품들을 실어 날랐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을 약탈했다. 그곳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다. 또 유다는 가축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타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입니다. 그때 오벳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했다. 아사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유다와 베냐민도 들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제사장이나 스승이나 계시의 책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와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먹고 먹기는 살벌한 세상이었고 먼저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느 땅을 막론하고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고난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사는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그가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들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렸다. 성전 현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도 정비했다. 이어서 그는 온 유다와 베냐민을 불러 모았는데 그곳에 살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사 편에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아사에게 합류했다.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모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큰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전의 전리품들 중에서 황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바쳐 예배했다. 그들은 전심으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즐거운 함성과 함께 나팔과 순양뿔 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기뻐하며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들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다. 더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아사는 나라를 깨끗이 정화하면서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목상을 허물어 부수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 이후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간만에 평안하게 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을 봤습니다. 아사 왕이라고. 자,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그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유다 왕 아사가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코스코에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 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부대를 보냈다. 그들은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곡식을 쌓아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읍을 약탈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하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바하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겠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했다. 그 일 후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왕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게 또 실수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왕께서는 아람 왕의 군대에 맞서 승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이 왕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차와 기병의 우세한 병력으로 왕을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이 왕께 승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왕께서는 어리석게 인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는 그 말에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걔가 무슨 죄라고. 그때 그는 백성을 학대하기도 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균이 감염되어 중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다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에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마련해 둔 웅장한 무덤에 묻었다. 그들은 향기로운 기름과 향료가 가득한 지하실에 그를 안장하고 큰 모닥불을 피워 그를 기념했다.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체계부터 정착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의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하나같이 탁월한 인재였다. 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겨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캬, 아사헬, 스미라못, 요나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도 함께 보냈는데 제사장 일라아사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가축대 곧 수장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번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탁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지휘관들은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드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 지휘관과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와 완전 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의 대표였고 그의 부지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아직까지는 좋은 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18장입니다. 18장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다. 왜 그랬을까? 얼마 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났다. 아합은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양고기와 소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성대한 바베큐 파티였다.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그러나 아합에게는 속셈이 있었다.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일에 여호사밧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아합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얘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를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랏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하나 잘못된 선지자를 만나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가엘을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랬다면 좋습니다. 이 왕도 웃긴 게 자기도 찝찝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미가야가 말했을 때 진실이 아닌 걸 알았죠. 근데 웃긴 건 미가야가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자기는 진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진실만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좀 웃겨요.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 전할 뿐입니다. 얘는 들은 대로 말하는 건데 자기도 솔직한 걸 원해놓고.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아합을 꾀어 길랏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꾀어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를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꾀어라. 그럼 어떻게 보면 얘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 이미 하늘에서 짠 거예요. 요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얘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결론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죠. 예, 요거는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리고 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저주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아가서 길라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한 놈만 팬다는 거죠.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갑옷 이음새면 갑옷이 있는데 마침 그 이어진 곳에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거죠. 왕이 전차 병행에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결국 죽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자, 19장입니다. 19장.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앞에 나아가 말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악을 거두시다니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악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왕께서는 더럽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남쪽 브에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내에 이르기까지 백성이 사는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들여 그 땅 각 요새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대들의 일은 매우 중대하니 신중을 기하시오. 그대들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과 불공정과 뇌물을 싫어하시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여호사밧은 또 레위인과 제사장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배와 관련된 일, 지방의 분쟁 조정과 관련된 일을 판결하게 했다.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시오. 그대들이 맡은 직무를 믿음직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오. 성읍 주민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거든 살인처럼 큰 문제이든 법 해석의 문제처럼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그대들이 책임지고 알려야 하오. 그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오. 그대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대들 역시 그들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오. 대제사장 아마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맡고 있으며 유다지파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는 그 외에 일반 백성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레위인들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요. 담대히 힘써 행하시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 20장입니다. 얼마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엄청난 군대가 왕과 싸우려고 사해 너머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정보가 여호사밧에게 전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의 새 안뜰 앞쪽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자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아래로 온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 누구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 원주민들을 내보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이셨으며 이 땅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짓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 전쟁이든 홍수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와 우리는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심을 압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서 갔고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처치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 야만의 무리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이 거기 있었다.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회중 가운데서 말했다. 야하시엘은 아삽 가문의 레위인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브나야의 아들, 브나야는 여이의 아들, 여이엘은 mat다냐의 아들이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성읍에서 온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야만의 무리에 조금도 마음 쓸 필요 없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려가면 그들이 이미 시스비타를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여루엘 광야 근처 골짜기 끝에서 너희가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그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켜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일 담대히 진군에 나가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레위인들,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 모두는 일어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목적과 소리 높여 찬양했다. 유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떠날 때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도 굳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임명했다.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노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들이 외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칠 복병을 두셔서 세일 사람들을 칠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셨다.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여 결국엔 다 죽고 말았다.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거죠. 손 안 대고. 유다 사람들이 등성이 위로 올라가 광야의 야만인 무리를 찾아보니 시체들로 가득한 사륙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가보니 한 번에 다 챙길 수가 없을 정도로 장비, 의복,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실어 나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브리가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흥겨운 행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내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여호사밧은 이후로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임했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 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하여튼 신앙심은 엄청나요. 어떻게든 그냥 가서 뭘 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들어있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호사밧은 늙음하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여호사밧은 다시스와 거래하기 위해 아하시아의 동업자가 되어 에시온 게벨에서 원양 선박들을 지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의 위험한 시도를 나무랐다. 왕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선박들은 난파되어 완전히 부서졌고 여호사밧은 그 무역 협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자,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형제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다른 귀중품에 더하여 유다의 요새 성읍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왕권은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아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나서 몇몇 관리와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았고 아합 왕조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왕으로 여기셨다. 이제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자손을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지휘관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출정했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호람은 한밤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호람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유다 산지에 이방 종교 산당들을 짓기까지 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온 나라를 미혹되게 이끌었다. 하루는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엘리야 나왔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유다 왕들 곧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빠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아합과 그 무리가 걸었던 배교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갔으니 너는 네 친형들까지 모두 죽였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다. 하나님이 네 백성, 네 아내, 네 아들, 네 모든 소유를 끔찍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중병이 될 것이다. 창자의 병이 된대요. 창자의 암, 대장암. 재앙은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을 일으켜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유다를 약탈했다. 왕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뿐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여호람의 창자에 끔찍한 중병이 들었다. 2년쯤 후에 그는 대변마저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었다. 백성은 그를 높이지 않았고 왕이 죽을 때 큰 모닥불을 피우는 관례마저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왕인 거죠. 여호람은 왕이 되었을 때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럼 40에 죽은 거네, 40에. 그가 죽었을 때에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죽어 속이 시원하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하지는 않았다. 완전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 위의 아들들은 전에 아랍 사람과 함께 유다 진영에 쳐들어왔던 사막의 습격대에게 모두 학살당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아달랴가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그는 아합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짓는 것으로도 아합 가문과 한 통속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아합의 죄를 배우고 또 배우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했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입은 요람은 전쟁 중에 라마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병상에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갔다. 문병을 간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마주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권한을 주셨다. 아합 왕조를 멸하기 시작한 예후는 아하시야의 위문단의 일부인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죽였다. 와. 그는 또 수색대를 보내 아하시야를 찾게 했다. 수색대가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야를 차단해 예후에게 끌고 오자 예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하여 정석과 장례를 치러주었다. 아하시야 가문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정권을 잡았다. 오, 이제 엄마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섭정도 아니고 이건 뭐지? 그녀는 먼저 왕족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죽을 운명에 처한 왕자들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다. 그녀는 아달랴를 피해 요아스와 그 유모를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이렇게 해서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그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다. 여호세바. 잔이 무도한 아달랴 여왕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아달랴는 그가 살아있는 줄 모른 채 나라를 다스렸다. 이 11기랑 연결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망가질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11기에서 보고 역대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흐름이 좀 연결돼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이제 처음 읽어서 그런데 몇 번을 만약에 이제 읽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좀 꿰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통사 공부하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좀 많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좀 읽는 재미가 더 속속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9일차 역대하 22장까지 모두 다 읽었습니다. 내일은 23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